자, 오늘 우리 주일 치유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짧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바로 그처럼 여러분, 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사실은 우리들도 주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주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 이제는 여러분 혈육과 육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구약 66권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까지, 창조에서 다시 창조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곧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옛 모습은, 내 옛 자는 이제 그 아리마다의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어서 묻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살아난 것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옛사람은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이미 있어요. 이미 죽고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던 그 7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귀신한테 잡힌 여인이었어요. 곧 사단 마귀한테 완전히 묶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어떤 삶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순간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때 다시 살아났는데 사실은 아직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확정하시고 인쳐주시지는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지만 그 일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제 그 이후로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의미와 그 삶의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든 시간 곳곳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멀어졌던, 배신했던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도 있었고, 또한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신이 준비한 그 무덤에 안치할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안식 후 첫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무덤가로 찾아갔던 여인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리고 천사로부터 주님이 다시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보았던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산 증인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보다도, 여러분 사도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마리아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 울고 있었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의 그 고백을 그들은 헛된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 믿질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갔다. 이것이 많이 우리가 본 것 같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근데 못 알아본 이유가 이 12절,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말씀에 하면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요.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육신의 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이게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그 주님,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또 아까 이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누가복음 24장에 29절부터 31절까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두 제자들이 그 내려가다가 한 마을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서 함께 이제 유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마침내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여러분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마침내 주님을 보게 되었다. 주님인 줄 알게 되었다. 바로 여기 이 눈이 여러분 떠졌다라는 표현,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 이것조차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음을 여는 신앙입니다. 닫혀있던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상처가 있는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활짝 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심령 상태가. 우리가 이 주일 치유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유해야 될 것이 뭔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에 생명이 임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 때,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볼 수가 있겠지요. 부디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강팍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찌들어 있는 마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마음, 이 마음을 다 씻어야지요. 주의 말씀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마침내 눈이 밝아져서 주를 알게 되었고 주를 보게 되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에 여러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앞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고 뒤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또 전했고, 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그 증언조차도 이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여러분 누릴 수도 있지만 또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닫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보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누릴 거 아닙니까?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이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에요? 생짜배기 세상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축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그냥 따라다닌 겁니까? 믿음도 없이? 뭐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 쳐다보려고 그냥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왜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그러는데 왜 전에는 믿음이 있다가 왜 지금은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유는요, 여러분, 그들이 공생애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었던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임의대로 자기 속에서 만들어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쳐다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 보통 분이 아니네 하면서 어떤 내 마음이 좀 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을 거야.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어진 어떤 그런 믿음? 한마디로 내 의, 내 열심, 내 경험, 내 공로, 바로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의 그 믿음이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믿음. 그 뿌리가 사람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온전할 수가 없죠. 아니, 때로는 내가 나를 못 믿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뭘 믿는다고? 뭘 믿겠다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경험을 하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들 아무리 내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계산이 빠른다 한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믿음의 그 영역을 알 수 있을까요? 온전히? 불가능하죠,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은 내 머리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뭔 소리?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전해가지고 둘러있는 시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 부활한다는 얘기를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이 뭘 의미합니까? 내 경험치를 얘기하죠, 그죠? 내가 지금껏 살아보니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겪어보니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계산 속에, 내 이해 속에, 내가 믿었던 어떤 상식과 이성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내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로 내가 듣고 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내 안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안 믿어지는 거를. 응? 아무리 내가 억만금을 줘도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게 내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그리고 죽고 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온전히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옛사람을 가지고서 믿으려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러분 믿다가도 그거를 조금만 넘어서게 되면은 그냥 믿음이 떨어져 버리죠. 믿음을 의심해 버립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자들이 바로 그 지경에 빠졌잖아요. 내 딴에는 그래도 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믿었는데, 저런 어떤 일들, 저런 기적을 보면서 나는 틀림없을 거라고 해서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네.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로마를 다스릴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버렸네.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저 사람은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옛사람으로 나온 것으로 믿었으니 어찌 그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죠?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리를요. 죽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 믿음은 부어지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옛사람을 그대로 가진 채로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좀 주세요. 라고 구하거든요. 내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둔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해도. 원리를 모르고 원리대로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질서의 나라입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을 할 때 응답이 있고 적용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믿는 자가 되고 싶으냐? 응? 그렇다면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어떤 원리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 내 눈이 떠지게 되고 내 귀가 열리게 돼서 비로소 내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린다라는 사실. 그때 비로소 나는 뭐예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믿음 없이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일들을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될 게 없죠. 그죠?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을 때 보이는 나라거든요.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잖아요. 그 이유는요.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눈이 가려져 있다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온전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자에게 믿음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도 고치고 상처도 치유하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